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은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거룩한 삶의 패턴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들에게는 없는, 예수 믿는 사람만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따라해 봅시다. 주일 성수. 풀어 설명하면 주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이 소위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한 주간의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이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 예수님이 부활한 이 주의 첫날을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불러요.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이날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교회로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양무리 교회로 모인 것처럼 모여서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서 그러니까 주의 첫날을 이렇게 보내고 나머지 날들을 이제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거룩한 삶의 패턴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다시 어떻게 오늘 주일이잖아요. 이렇게 주일을 지키고 그 다음 나머지 날들을 또 주의 백성답게 성실하게 열심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패턴이에요. 우린 이렇게 살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삶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일요일에 교회 가?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주의 첫날에 부활을 하셨거든. 그래, 난 그날을 주의 날로 기억을 하고 그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사는 거야. 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 이렇게 삶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는 날까지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삶의 패턴을 꼭 지키길 바라요. 자, 그래 살다 보면 진짜 주의 날이 와요. 무슨 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와요. 그날도 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 주의 날을 지키면서 그 주의 날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응? 인생을 살다 보면은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때도 있지요. 그런 날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주일 성수하지 못할 때는 오히려 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매주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질 수 없을지는 몰라도 마음만큼이라도 어떻게 해요? 주일 성수를 기억하면서 또 내가 나갈 수 있을 때는 주일 성수하면서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오늘부터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도 모르고 주기도문도 모르고 십계명도 모르면 이 사람을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 가지도 모르면 어디 가가지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너무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있잖아요. 이제 세례를 받고 정식으로 주의 몸된 교회 일원이 되어서 이제 정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를 가르쳤어요. 뭐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가르쳤어요. 요거를 배우고 요걸 이해해야 이 내용들을 받아들여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사도신경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내용을 말해. 뭘 믿느냐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사도신경 우리 오늘부터 공부하겠지만 사도신경의 내용을 전부 다 믿어야 돼. 전부 다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건 믿는데 이건 안 믿.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난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어. 예수님의 성육신은 믿겠는데 재림은 못 믿겠어.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부 다 믿어야 돼요. 자, 사도신경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믿는 것이냐? 그 내용을 말해주는 것이고, 주기도문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바라고 뭘 원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있잖아요. 뭘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바라는 내용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주기도문에 나오고, 십계명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걸 십계명이 말해줘요. 그러니까 뭘 믿는지, 뭘 바라는지, 그 다음 어떻게 사는지, 이걸 그 세 가지가 말해주는 것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도신경이 사도신경. 자, 오늘 우리는 에베소 2장 8절을 읽었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거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근데 아주 외워버리세요.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자, 제가 너희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외워보는 거예요. 너희는. 네. 자, 중요한 세 단어 뭐에 나오죠? 뭐요? 은혜, 믿음, 구원.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구원의 내용이 참 많아요.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 속에 들어가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죄 용서받았다는 것이에요.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는 게 또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의인으로 칭함을 의인이라고 선언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완전히 죄 용서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죄를 분별하고 죄와 싸워요. 응?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 정신을 분별하고 세상과 싸우고, 이게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 이게 구원받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내가 완전히 흠도 없는, 아무런 티도 없는 완전한 존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버텨낼 수 있는 몸과 마음이, 몸과 영혼이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 구원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네? 자,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다시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그렇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누가 어떻게 주어진 겁니까?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믿음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은 있잖아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응? 믿음이 없어요. 이 마음에. 마음이 부패한 죄인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나에게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물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꼭 나오셔야 돼. 반드시 나오셔야 돼.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듣는 게 중요해요. 듣는 게. 이 시간 들을 때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 뭐예요?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듣는 게 중요해요.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응? 이게 이해가 되어지고 이 내용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내가 확 집중하는 내용으로 다가온다니까요. 나를 더 산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나를 아주 지루하고 그냥 괴롭히는 내용이 아니고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 잡아 당기는 거 있지요.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확 집중되는 거 있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그렇게 다가온다니까. 아, 놀랍지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겠지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내용이 이해가 되고 이 내용이 수긍이 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요. 믿어져요. 이 내용이 믿어져요. 이 내용을 확실하게 붙들게 돼요. 이런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은혜로 믿음을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선물 받은 사람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사도신경은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믿는 내용들을 잘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봅시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는 동안에 우리 친구들에게 볼펜 한 자루씩 좀 나눠주세요. 펜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은 좀 펜이 좀 필요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신약성경 345쪽 16절 상반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앞부분에 나오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에게 뭘 믿어지는 거냐면 3장 16절 상반절이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1차적으로 구약 성경에 적용되는 원리지만 신약 성경까지도 다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신구약 66권의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걸 믿는 것이에요. 성경이 참되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내용입니다. 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걸 못 믿겠는데요? 그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아닌 사람이냐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믿는 겁니까?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 피자마자 무슨 얘기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봤나? 내가 봤어요? 어떻게 나보고 그걸 믿으라는 건지. 근데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이게 참되다는 걸 믿는 거예요. 진짜라는 걸 믿는 것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잘 요약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정리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라고 할 때 신경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하는 신앙의 핵심 내용을 고백한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게 신경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믿어야 하는 신앙의 핵심 내용을 고백해 놓은 게 신경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 그 사도라는 말이 붙이잖아요. 그 옛날엔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사도가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어떤 문장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안드레가 뭘 고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어요. 근데 한 15세기쯤에 그게 거짓이라는 판명이 났어요. 사도신경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12사도가 직접 만든 것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좀 상식적으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펜 들었지요? 펜 다 가지고 있죠? 이 사도신경 그 성경의 맨 앞으로 넘어가 봐 보세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의 내용을 좀 구분해 보는 겁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까지 한번 끊어주세요. 슬래시로 한번 그어주세요. 그 다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어주세요. 그 다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어주세요. 그 다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까지 지에서 거주세요. 그 다음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거주세요. 그 다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 한번 거주세요. 그 다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주세요. 그 다음 성령을 믿사오며 거주세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기도 한번 거주세요. 그 다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거주세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거주세요. 그다음 마지막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총 몇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부분으로 되어 있죠. 자, 사도신경의 내용은 12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12부분으로. 그 앞에 한번 번호를 붙여요. 전자 앞에 번호 1번, 1. 번호를 붙여보세요.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1번, 전자 앞에 1번. 그 다음에 그 외아들, 그자 앞에 2번. 이는 이자 앞에 3번. 본디오, 본자 앞에 4번. 사흘 만에 사자 앞에 5번. 하늘에 오르사 하자 앞에 6번. 저리로서 저자 앞에 7번. 성령, 성자 앞에 8번. 거룩한, 거자 앞에 9번. 죄를 사하여 죄자 앞에 10번. 몸이, 몸자 앞에 11번. 영원히 영자 앞에 12번. 붙였습니까? 자, 사도신경은 총 12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내용이 있잖아요. 1번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2번부터 7번까지는 누구에 대한 고백일까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8번부터 12번까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이 있는 것이에요. 자, 자잘하게는 12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고 큼지막하게는 3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가요? 사도신경이. 자, 이 사도신경은 몇 가지 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2번부터 7번까지는 전부 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자, 2번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 사도신경을 펴보세요. 우리 친구들도. 덮지 마시고. 사도신경을 보면서 보는 겁니다. 오늘은. 자, 2번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고 3번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고 4번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얘기고 5번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 6번은 예수님의 승천 7번은 예수님의 재림 대한 얘기죠. 여러분 왜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왜 많을까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하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께 차이가 있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예수님에 대한 차이가 예수님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고백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교랑 이슬람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을 하고 기독교를 구별되게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신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이슬람교에도 신이 있어요. 유대교에도 신이 있고 온갖 잡종교에도 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다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근데 그들과 우리를 구분짓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요.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 신을 믿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질문에는 대답할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알라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고 부처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번 더 질문을 해야 되죠, 우리는. 그럼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이 질문 한 번 더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우리하고 다른 것이죠. 자, 사도신경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내용이 많다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구조가 삼위일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1번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2번부터 7번까지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7번부터 12번까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왜 사도신경은 삼위일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럼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구성된 이유가 있습니다. 삼위일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자,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자,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례는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초대교회 때 세례를 베푸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겁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의 그 내용이 세례를 베풀 때 처음에는 문답식으로 만든 거예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만든 것이죠.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묻고 당신 이걸 믿냐고 묻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믿습니다. 그러면 성부의 이름으로 먼저 세례를 줘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쭉 읽은 다음에 당신 이거 믿냐? 그러면 믿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믿습니다. 그러면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당신 믿냐? 그럼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처음에는 문답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성부에 대한 고백, 성자에 대한 고백, 성령에 대한 고백을 하고 나서 믿냐고. 그 세례 문답에 사용했기 때문에 처음에 문답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선언식으로 바뀐 겁니다. AD 2세기경에는 문답식으로 만들었다가 4세기경에는 선언식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고 AD 8세기경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의 구조, 삼위일체적인 구조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탁월한 것이죠. 우리가 믿는 내용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들이 하신 일들이 뭔지 이걸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아주 탁월하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그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사도신경. 자, 1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무슨 내용입니까? 창조죠. 창조. 천지 창조 얘기가 사도신경 안에는 들어가 있어요. 자, 천지 창조에 대한 얘기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그렇죠. 성경 시작되자마자 나오지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내용은 뭐냐면 성경의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탁월하죠. 자, 그다가 2번부터 7번까지 누구 얘기입니까?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 얘기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부터 그 다음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얘기를 구약 성경이 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는 구약 성경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복음서에 나오죠. 복음서에. 그죠? 복음서에 나오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얘기는 어디 나와요? 복음서 끝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지요.
그죠? 그 다음에 8번 성령 얘기 어디 나와요? 성령이 오셨지요. 강림하셨죠. 그 얘기는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죄 용서도 받고 나중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몸에 부활도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얘기, 영원히 사는 얘기가 나중에 오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얘기는 어디 나와요? 복음서에도 나오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지요. 가만히 보니까 사도신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것이에요. 신구약 66권의 이 내용을 너무 잘 요약을 한 창조부터 재림까지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사도신경을 잘 배우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신경을 잘 알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부터는 1번, 2번부터 12번까지 12번에 걸쳐가지고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한번 사도신경을 한번 12개로 나눴잖아요.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선물로 받는 겁니다. 잊지 마셔요. 내가 오늘 사도신경을 읽어봤더니 난 이 12가지 내용 다 믿는데 난 다 믿어지는데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스스로 잘 믿은 게 아니고 믿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참된 믿음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에는 내용이 있어요. 믿어지는 내용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믿는다고 우기면 되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뭐가 있다고요? 내용이 있다고요. 그게 사도신경에 잘 요약을 해놓은 것이에요. 이 12가지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넓게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참된 것이라는 걸 믿는 것이고, 좁게 축약해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최소한 사도신경의 12가지 내용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앞으로 사도신경을 살펴보는 동안에 우리 안에서 다 믿어지길 바랍니다. 다 믿어지기를.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내용 하나하나가 다 믿어지게 되기를 바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뭐라고 이게 믿어진다는 말입니까? 지금도 이게 안 믿어져가지고 성경이 진짜냐 가짜냐 하나님이 살아있냐 없냐 그런 것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안 믿어져가지고 근데 나는 믿어졌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근데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시간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또 하나는 나는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못 믿겠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되지. 이런 사람들은 내가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에게 믿음이 없구나를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나는 진짜 믿는 사람은 아니었구나를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참된 믿음을 주시라고. 이 12가지 내용이 나에게도 믿어지게 해주시라고. 나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기도할 필요를 느끼는 시간인 것이에요.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부디 이런저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도신경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